찬송가 31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하소서. 내 도리에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돋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6장으로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 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과 39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한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에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주영길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택받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시고 이 회당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온라인으로 남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용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 주일 동안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또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대면하오니 이 지친 몸들 받아주시고 저희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움 받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줌 진액에 불과한 저희 인생들 주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사오니 주신 이 큰 축복을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늘 바로 깨달아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주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일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간들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 시대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에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한 국가 정체성 존립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나라를 분열시켜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이 있어오니 저들로 하여금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국가의 확실한 정체성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시어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림전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서 오셔서 황폐한 이 땅을 살피시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방면하시어 99마리 양 떼보다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시는 주님이시면 저희들이 아오니 열방물어 죽어가는 주님의 생명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첫
전쟁으로 사망한 생명보다도 몇십 배에 해당하는 생명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생명들이 죽어야 할지 모른나이다. 언제까지 이오니까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서로 믿음의 사랑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가물가물 잊어져 가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우리 말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성령 골수까지 쪼개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이 위로가 충만케 채워지실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소망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우리의 삶의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공급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적은 예물이 오나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 다하기 위하여 비전시앗 헌금, 전도기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생명 바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또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 형편을 따라 필요한 은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지금도 추수할 영혼들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또 물질 부족해 안타까워하는 선교의 현장에 요긴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에 천국 일꾼 양육하고자 또 장학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들의 성실함에 복을 주시어서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옵소서. 일에 언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한 땀방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제2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얼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막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인 적에 아모스의 아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를 만자라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다.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불러 구원해 주시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또 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는 참 많은 이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개 한 왕조는 한 200년에서 300년을 주기로 생성과 멸망을 반복했습니다. 국가나 또 왕조도 마치 그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창업기, 또 성장기, 발전기, 또 쇠퇴기, 소멸기라고 하는 이런 이 생명의 사이클, 이 생명의 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뿐만 아니고 뭐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가 길면은 예를 들어서 왕조의 그 국력이 한없이 이렇게 뻗어나가지만은 이 발전기가 끝나게 되면은 정체기 혹은 또 쇠퇴기라고 하는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제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약 한 345년간 이 다윗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수시로 계속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남쪽 유다의 제 10대 왕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우시아가 다스릴 때는 남쪽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발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열되기 이전의 통일 왕국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점점 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외세로 말미암아 소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두 단락을 나누어서 우시아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고 또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우시아 왕의 흥왕에 대해서, 그리고 16절 이하는 이제 그의 쇠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 평가가 나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평가가 1절에 보면은 유다 온 백성의 지지를 받고 이 우시아 왕이 왕으로 즉위했다 말씀을 했죠. 이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역대기 기자가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 이 우시아 왕에게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다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으며 즉위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예루살렘 무리의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무리라고 하는 자들은 아마도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아마샤 왕이 자기 아버지 이 요아스를 죽인 그 아들의 세력을 또 죽였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우시아의 할아버지 아버지 우시아 때에는 이 남쪽 유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내재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우시아 왕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16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롯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그런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롯은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지역인데 이 엘롯은 유다의 남쪽 유다의 해상 활동에 아주 그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엘롯을 이제 이 아람에게 빼앗겼다가 우시아가 다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활동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그가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또 해상 활동의 교두보가 될 만한 이런 엘랏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의 두 번째 평가가 보면 3절부터 5절에 또 나오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은 이 우시아가 16살에 왕으로 즉위해서 남쪽 유다 왕으로 52년 동안 통치했다 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여골리아로서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집안이 외가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도시인 그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신앙의 정통을 가진 그런 출신의 어머니지 여골리아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이 정직성을 이야기합니다. 늘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통치 그 기반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약간 그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5절은 단서조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정치 경제적인 평가고 두 번째 평가는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후세대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시아 왕의 흥왕과 또 쇠퇴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아 왕의 흥왕을 통한 교훈인데요. 이 당시 이 국제 정세는 이 우시아 왕에게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동족의 그 내전이 쿠데타가 일어나가 혁명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으로 즉위할 때 국내에 이런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패전을 했으니까 나라 형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주변 그 정세를 보면 그 당시에 국력을 키워서 근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이런 발전 성장기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이 다메섹이 신흥 국가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이 아수르는 또 아라랏의 공격 때문에 그 방어의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라, 기이한 도우심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 전체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이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늘 멀리까지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변 국가 정세들을 보면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전쟁 때문에 아버지 때의 전쟁에 패했고 주변에는 신흥 강대국들이 막 싸움이 힘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우시아가 다스린 남쪽 유다가 강성했고 그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주변에 이런 외적들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 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정 환경 그 환경이 아니면 또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 형편이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 들어갈 때 뭐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그때 이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스릴 그때에 확보한 그 국토를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정복 사업의 우선적 목표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함이었었어요. 더 나아가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의 지역까지 다 정복했고, 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얼마나 강성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명성이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강성해져서 열방 여러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강성해지고 넓은 공간, 또 긴 시간으로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영역들을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경제의 영역이든 지식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움으로 강성해지고 더욱더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우시아 왕이 행했던 일은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핑계 삼아 좌절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강대국들,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핑계 삼아 합리화시키지 않고 고원과 평지에 이 목축업을 융성하게 했다고 했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릴 자를 두어서 농사를 짓게 했다. 무슨 왕의 권위나 체면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직접 접촉을 하고 참여해서 농사 짓기를 좋아했다.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접촉과 선택, 집중과 반복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여기 우시아처럼 좋아하시기를 맡겨주신 일을 마치 못해서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능이 좋은 사람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 일을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우시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방 군사 정책을 잘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군사가 없다면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이 잘 훈련되고 조직된 군사가 아니면은 그들은 전쟁에서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30만 7,500명의 그 정예군을 만들기 위해서 2,600명의 지휘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들이죠.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사령관 하나하나를 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본문 13절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이며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 불신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 이 일을 하는 영적 군사들로서 이런 인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군인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조직에서 이런 간부나 중간 간부라고 할 때 이런 부하를 두고 있는 상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할 때 건장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능하고 도움을 주고 대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이 군대 장관을 세우고 그 밑에 족장들을 두고 그 족장들에게 수하에 또 군사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시아는 이렇게 조직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대비해서 전략 물자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왕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춥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최정예 부대로 만들고 전쟁에 나갔다면 승리하는 그런 군사로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하나 간신히 지탱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이런 군인들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당시로 보면은 혁신적인 이런 새로 무기도 만듭니다.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무기를 고안해서 신무기를 만듭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핵무기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최첨단 무기예요. 그래서 성에서 높은 성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 돌이나 바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석할 수 있는 투석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고 형통했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지고 형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우시아 왕의 쇠퇴를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으로 즉위해서 마치 큰 뚝을 만든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후반에 보면은 그 거대한 뚝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이루어놓은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올린 그 거대한 뚝,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했는가 하는 것이, 그의 명성이 저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갔는데 도대체 뭐가 그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했는가 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6절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 강성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그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왜 교만해졌다 그랬습니까?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 때문에 강성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의 권력 명성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형통했더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우시아 때만 아니고 그의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16살에 즉위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16살에 왕으로 즉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또 왜 죽임을 당했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쇠퇴기를 맞이했는지 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25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 아마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하자,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아 강성해지고 형통한 이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강성해지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우시아의 거대한 툭을 무너뜨린 요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은 언제나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도움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 그 의도와는 반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 그렇게.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한테
우시아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시아여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애국 변방까지 떨친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강성함과 형통함을 주실지라도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권한 밖의 일에 자꾸 우리는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인데 자꾸 직장에서 내가 맡은 영역 밖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상사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혼낼 거 제지다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하도록 규정을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우시아 왕과 이 제사장과의 어떤 인격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가치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하나, 직능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저지르는 그 죄, 고난 밖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작은 구멍이 되어 큰 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이 우시아의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들을 때 화를 냈다는 것. 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경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시아여 그걸 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반응을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9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 제사장이 제재를 하니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교만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제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막 큰 뚝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요, 파멸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데도 경고를 받아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마샤도 할아버지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 결국 인생 비극으로 마쳤죠.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때 제사장 스가랴가 경고를 해요. 결국 할아버지는 죽고 그 인생의 견고한 뚝이 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가 화를 내다가 결국은 이마에 이제 이 우시아가 나병이 생기잖아요. 마치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안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하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자리, 그래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요.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그리고 죽어서도 조상들의 곁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토록 훌륭했던 그 우시아 왕이 왜 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런 전력이 있는데 왜 이 우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우시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원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그 많은 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 이놈도 한번 두고 보자. 응? 내가 앞으로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성공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높은 권력 잡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원한들.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과 죽음의 이 구조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신의 이름의 명성이 멸리 변방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것을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이 아사 왕 때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의 이 투쟁의 기간이었고, 또 여호사밧 왕부터 이 아달랴 왕 때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이 동맹했어요. 그래서 정략적인 이런 결혼도 하고요. 이때 이제 6대 왕인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에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왕인 그 딸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랴가 정권을, 또 남쪽 유다의 정권을 장악을 해요.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은 여인이었어요.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 나라는 크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이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관료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지지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그 관료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내적인 이런 충돌이 있었고, 누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분이 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런 갈등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과 대립, 죽음의 이 구조가 계속돼요. 이 8대 왕인 요아스를 보면은 이 할머니 아달랴가 친바알파 사람들과 이렇게 관료들과 손을 잡고 정치를 했죠.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7살 된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즉위시켜요. 이때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절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죽었으니까 아달랴의 지원을 받던 그 바알 우상을 섬기던 관료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7살 된 아이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의 권력이 무지무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치 왕의 대접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이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그 앞에 여러분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은 왕실의 묘실에 장사됐다, 그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왕의 대접을 받았다. 자, 이런 요아스도 계속 7살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에서 자기가 힘을 길러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합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과 그 손을 잡고 반대하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 세력 때문에 또 결국은 또 이 나라 안에 제사장 세력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게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 일이에요. 그리고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연령이겠죠. 어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돌아요. 아니, 자기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 아마샤가 유다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좀 단절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근데 그도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서 이 혁명을 일으킨 그 죽임을 당합니다.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 모함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시야가 16살 때 10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 내면에 깔려있는 갈등과 대립과 죽음의 구조, 이것을 바꾸지 못했어요. 비록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자신의 이름의 명성이 떨쳐지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원한의 구조들, 갈등과 대립과 이 죽음의 구조를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생명의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막 발칵 화를 냈던 것이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우시야를 만류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나갈 때는 항상 왕을 수호하는
호위병들이, 건위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밖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그 밖에 있는 왕의 호위병들은 다 제압을 당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아가 이 갈등과 대립의 죽음의 이 구조를 가지고 세상의 세력과 정면 이 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꾸짖는 그 소리를 듣고 도리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쇠퇴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공중의 어둠의 세력을 잡은 약한 사탄,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 할 것 없이 이 갈등과 대립과 죽음의 구조로 다 바꿔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편이 나눠져요. 왜 그래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약한 사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약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자꾸 이 원한, 원망, 그걸 자꾸 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갈등과 대립과 죽음의 구조도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다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새 생명의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세요. 바로 이 용서와 화해, 용납과 이 생명의 사랑의 구조가 우리의 거대한 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이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이런 구조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강성함과 형통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화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올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원한도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이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이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의 조그마한 이런 그런 구멍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형통한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셨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올린 그 여러 가지 견고한 뚝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통해 강성해지고 형통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이 악행으로 나타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올린 그 견고한 여러 가지 뚝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대립과 갈등과 또 이 죽음의 구조들을 용납과 화해와 사랑의 구조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강성하고 형통함이 계속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으로 찬양합니다. 소식입니다. 10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전도 집중 대상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배부흥 전도축제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1일까지입니다. 이 전도축제 기간에 한 성도가 한 분 이상씩 꼭 등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계속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접종 완료한 분들은 수용 시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까지 그러니까 1부에 40, 2부에 40명까지 그렇게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된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좀 더 나아질 줄 완화될 줄 압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그동안 또 성전 예배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들 또 권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또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우시아 왕의 그 흥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통해서 강성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우시아 왕의 쇠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했다면 강성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복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강성함을 따라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비록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이런 갈등과 대립과 죽음의 구조까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성함과 형통함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